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되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깊이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곡턴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한이 없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사무엘 하의 이야기로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무엘 상의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상 그 어떤 왕보다 선하게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그리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왕을 요구하며 우리의 싸움을 싸울 왕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우리의 싸움을 싸울 왕이라는 것은 왕이 자신들의 싸움을 싸워서 다른 나라들을 정복하고 세력을 확장하며 그래서 자신들의 욕심이 채워지는 것을 기대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가나안에 오게 하시며 정복하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사사시대를 지나고 또 백성이 부르짖을 때마다 사사를 보내셔서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하나님,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욕심으로 빼앗겨버린 그 언약궤를 하나님의 손으로 친히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올라온 그 블레셋을 우레로 흩으시고 멸하신 하나님, 그래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해 싸워서 자신들의 탐욕을 채워줄 왕을 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그 왕이 세워져 너희들의 욕심을 채워주기는커녕 너희들을 노예로 삼게 될 것이다 경고하셨죠. 하지만 왕 요구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세워진 왕이 있으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왕만 있으면 스스로 책임지고 살 수 있으니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라고 주장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에 걸맞는 왕을 세우셨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조건이 충분한 사람 사울을 세우셨죠. 그래서 사울은 몰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뜻과 사람의 방식으로 세워진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몰락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락하는 거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보다 나에게 내가 스스로 내 힘으로 살고 내 자격과 조건을 스스로 갖추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때 하나님이 와서 도와주고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만 빌려주면 되는 분으로 그렇게 전락시켰기 때문입니다. 때로 이런 모습은 믿음으로 잘 포장되어서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늘 확인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할 터니 당신은 힘이나 능력이나 베풀어주면 된다. 은혜는 필요 없다. 나는 다 알아서 할 수 있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좀 아쉬울 때 와서 힘이나 좀 보태달라.
이것이 세상 신을 섬기는 자들과 다를 바 없는 태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의 태도이며 그리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자격 없는 자가 스스로 자격 있는 줄 알면 사울처럼 망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자격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그렇게 망할 수 없다는 것도 보여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워지는 왕을 세우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다윗이었죠.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격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총구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름 없는 집안의 가장 존재감은 없는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외모도 능력도 주목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나이도 어렸죠. 형들을 만나기 위해서 전쟁터에 갔을 때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향해서 분통 터뜨리는 다윗을 보고 모든 사람이 무시했습니다.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하셨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다윗이 이때부터 좀 승승장구해서 잘 나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이 다윗의 인생의 가장 치명적인 아픔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일 때문에 사울의 미움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그때부터 고생길이 시작됩니다. 인생에서 가장 화려한 일을 하고 그 다음부터 고생길을 겪습니다. 사울이 자꾸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광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광야에서 사울을 피해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 있는 아둘람이라는 동굴에서 다윗은 환난당한 자, 빚진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다 자격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외면당하고 그 사회에서 사람 대접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그 무리들은 아무 영향가 없는 무리들입니다. 그런데 그 무리들이 광야로 이리저리 다닙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군대가 되어 있었습니다. 군대가 되고 보니 광야 생활을 이제 그만 끝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욕심으로 간 곳이 블레셋이었죠. 그곳에서 용병이 되기로 합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을 공격해야만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갈등했겠죠. 그러나 결국에는 블레셋의 편에 서서 이스라엘과 싸우기로 합니다. 왜?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사울을 죽이고 내가 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왕이 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다윗도 사울과 다른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다윗을 처음부터 시작부터 인도하시고 지키시며 그를 왕으로 세우시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블레셋에 참전하여 이스라엘과 싸우는 일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게 하시죠. 그리고 나서 돌아왔더니 그렇게 억지스러운 마음으로 돌아왔더니 심혈을 기울여서 세워놓았던 최후의 보루인 시글락이 무너졌습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모든 것들을 가져가고 시글락성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무너진 시글락성과 그리고 모두 다 빼앗겨버린 가족들과 모든 것들 그 앞에서 다윗은 울었습니다. 다윗과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울었습니다. 그들이 운 것은 다윗이 운 것은 그것이 아까워서 가족들의 잃은 슬픔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세운 계획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스스로 책임지고 살 수 있는 인생의 아님을 깨달았기 때문에 확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다윗의 마음을 강하게 하셨고 하나님은 아말렉 사람들을 다윗의 손에 붙이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말렉 사람들을 추격하여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성경에 의하면 36시간 동안 아말렉을 쳐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군대였죠. 그 군대에서 살아서 도망간 것은 낙타 타고 도망간 400명이 전부였다. 사무엘상 30장 17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이때 이후로 아말렉은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한 300년이 지나서야 성경에 다시 등장합니다. 그 전까지는 미미한 존재에 불과했던 것이죠. 이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고 섰던 아말렉 앞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영원히 아말렉과 영원히 싸우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아말렉을 멸절하고 빼앗던 모든 것들을 되찾았고 아말렉이 시글락 외에 다른 성에서 빼앗은 모든 것들도 전리품으로 삼아 이제 시글락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파란만장 좌충우돌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고 있었던 그때에 블레셋과 이스라엘 군대 간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사울은 그 전쟁에서 심하게 처참하게 패배했고 스스로 자기 칼에 엎드려져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가 이제 오늘 우리가 시작하는 사무엘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1장 1절을 보세요.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 이틀을 머물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전쟁에서 죽고 있던 그때 다윗은 아말렉 사람들을 쳐서 죽이고 시글락에 돌아왔습니다. 다윗이 시글락에 들어온 지 사흘째 되는 날 사울의 진영에서 사람이 와서 사울의 최후를 전해줍니다. 2절을 보세요.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사람의 옷이 찢어졌고 머리에 흙이 묻었다는 것으로 보아 그 전쟁이 얼마나 치열한 것이었는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크게 패했구나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전령이 다윗에게 도착한 시간입니다. 사흘 만에 왔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투가 벌어진 것이 사흘 전의 일이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다윗이 블레셋에서 블레셋 진영에 있다가 너 시글락으로 돌아가 해서 돌아오는데 걸린 시간이 사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장에서 시글락까지 오려면 꼬박 3일이 걸리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났던 지역이 길보아 지역이었거든요. 길보아 산지였는데 거기서 돌아오려면 사흘이 걸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울의 죽음을 전하고 있는 이 전령은 사울이 죽는 걸 보자마자 다윗한테 왔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그러면 누가 명령한 것도 아니고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다윗에게 먼저 달려와서 또 10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내 주께 왔나이다 이럽니다. 이 사람의 주는 누굽니까? 사울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주인이 바뀐 겁니다. 잠시 후에 확인하게 되겠지만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닙니다. 아말렉 사람으로 용병으로 사울의 군대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말렉 용병이 전쟁에서 패했으면 제일 먼저 뭐 하겠습니까? 자기 집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사울의 편에 서 있었으니까 사울의 집에 가서 사울이 죽었다. 사울의 나라로 가서 이렇게 전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일 먼저 다윗을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전령과 다윗 간의 대화를 한번 보죠. 3절을 보세요.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려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난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 죽었습니다 라는 소식을 전하니까 다윗이 네가 어떻게 사울이 죽었는지 알았느냐라고 묻죠. 그러니까 전령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가요 사실과 가짜 이야기를 교묘하게 섞어서
다윗에게 들려줍니다. 5절 보세요.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자 보세요. 사울의 최후가 사무엘상 31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비슷한데 달라요. 31장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31장에서 사울은 패전에서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모욕당하는 것,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는 것이 너무나도 수치스러워서 자기의 무기든 자에게 나를 죽여라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무기든 자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 자기가 섬기는 왕을 감히 죽이지 못해서 그 모습을 보고 망설이는 그 사람을 보고 사울이 스스로 자기 칼에 엎드려져 죽었다. 그리고 무기든 자도 그 모습을 보고 똑같이 그 뒤를 따라갔다라고 사무엘상 31장 3절에서 6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전령이 아까 31장에서 무기든 자의 역할을 했던 것으로 자기를 이렇게 포장을 했죠. 그리고 사울이 블레셋 사람에게 죽는 수치 때문이 아니라 지금 너무 아파서 내가 지금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기를 바랬다. 그리고 31장에서는 사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얘는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아마도 사울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장면을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그 현장에 도착했겠죠. 그 자리에서 사울의 왕관과 팔찌를 빼내었습니다. 왕을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걸 들고 다윗한테 온 겁니다. 다음날 성경 사무엘상 31장에 의하면 다음날 블레셋이 사울의 시체를 발견하고 그 시체를 훼손하고 모욕했습니다. 그러면 이 전령은 사울한테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해되시죠? 만약에 사울한테 조금의 충성심이라도 있었으면 최소한 거기다 뭐 돌무덤이라도 만들어 놓든지 뭐 땅에 묻어 놓든지 블레셋이나 또 새들이 이렇게 괴롭히지 않도록 이렇게 잘 수습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던 거죠. 그냥 왕관과 팔찌, 왕권을 상징하는 이 두 가지 물건만 들고 막 다윗한테 달려온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용병이었으니까요. 고용한 주인이 죽으면 새로운 주인을 찾아야 하는 게 용병입니다. 새로운 주인으로 다윗을 선택한 겁니다. 그러면 다윗이 기뻐할 만한 물건을 가지고 가서 내가 칭찬도 받고 상도 받아야지 한 겁니다. 그래서 사울을 내가 죽였소. 내가 이게 그 증거요 하면 다윗이 기뻐하면서 자신한테 큰 상을 내릴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한테 상을 많이 받을 수 있게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포장을 한 거죠. 그런데 다윗의 반응이 예상한 것과 너무 달랐습니다. 우리 11절을 보세요.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더라. 여기 보면 울며 옷을 찢고 금식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자신의 애통함과 슬픔과 그 아픔을 표현하는 가장 극적인 모습입니다. 심지어 17절 이하에 보면 그 슬픔의 노래를 불러 애가를 부르기까지 합니다. 다윗이 이토록 슬퍼하는 것은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었잖아요. 지금 다윗은
자신의 정체성을 잊고 블레셋의 용병이 되어서 살던 다윗이 아닙니다. 시글락성에 무너지는 현장과 자기 가족들이 빼앗기는 그 현실 속에서 스스로 살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음을 깨닫고 확인한 이제 정체성이 빠릿빠릿하게 정신 차려져 있는 상태의 다윗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 죽음들을 슬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었는데 하나님은 안 죽이게 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어떻습니까? 다윗이 가서 막 도와주고 그러는데 자꾸 다윗 고발해서 다윗을 위기로 빠뜨린 게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다윗을 고발하고 모욕한 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들과 한 번도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그 모든 시간들을 고스란히 기억하고 있는 다윗에게 사울의 죽음이 기쁠 수 없죠. 더군다나 사랑하는 요나단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애통하며 슬퍼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아마 이때쯤 그 소식을 들고 왔던 전령은 되게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와, 좋아할 줄 알았는데 막 슬퍼하고 막 이거 어떡하나 막 이제 일단 상은 언제 주나 막 이러고 있었을 겁니다. 애통하여 금식하던 중에 저녁이 되어서 다윗이 전령을 부릅니다. 다윗이 부른다니까 신났겠죠. 아, 이제 상 주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나 그 결과가 전혀 다릅니다. 13절을 보세요.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었더라. 다윗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죽였기 때문에 그 사람을 죽이라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죽이면서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이 죽는 이유가 뭐냐? 내 입이 너에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죽는 것은 정말로 사울을 죽였기 때문이 아니라 네 입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금방 안 거예요. 이 사람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금방 안 겁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게 거짓말인 줄 알았을까요? 그러니까 전령이 한 말이요. 이렇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앞뒤가 안 맞는 게 되게 많거든요. 이제 요즘에 가짜 뉴스다 막 TV에 많이 나오잖아요. 가짜 뉴스가요. 되게 그럴듯해요. 왜냐하면 사실과 그리고 소설을 이렇게 섞어놔서 그렇거든요. 이 전령처럼. 그런데 믿고 싶은 사람한테는 그게 그냥 믿어져요. 가짜뉴스가. 그런데 조금만 생각하고 보면 이게 앞뒤가 안 맞다는 걸 금방 눈치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대표적인 가짜뉴스가 베리칩 받으면 지옥 간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지금 설명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말이 안 되는 거 뭐냐면 우선은 전령이 어디서 사울을 봤다 했죠? 길보아 산에서 봤다 했습니다. 근데 다윗이 길보아 산을 모릅니까? 다윗이 이스라엘 장군이었는데 길보아 산은요 기병과 마병이 다닐 수 있는 산이 아닙니다. 그런데 얘가 뭐라 그랬죠? 사울이 길보아 산에 있는데 마병과 기병이 그 전차와 병거와 마병이 그 사울을 뒤를 쫓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급박한 상황을 연출하려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또 사울이 처음에는 창에 기대어 서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나중 가서 뭐라고 합니까? 엎어져 있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게다가 사울이 이 사람이 어디 사람인지 몰랐던 것도 아니고 사울이 물었다잖아요. 너는 누구냐? 그랬더니 저는 아말렉 사람입니다 라고 했다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 사람이 아말렉 사람인 줄 알았단 말이죠. 그런데 다윗은 사울의 성정을 잘 알아요. 자존심 되게 세고 그리고 이방인들을 사람같이 안 보고 막 이러는 놈인 거를 다윗이 정확하게 알아요. 그런데 아까 그 사울이 31장에서
자결한 이유가 뭐예요? 이방인들의 손에 죽는 게 수치스러워서 자결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누구보다도 잘 아는 다윗이 사울이 아말렉 사람인 걸 알고 그 사람한테 자기를 죽여달라고 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가짜 뉴스인 거죠. 그런 사울이 아말렉 사람을 자기한테 죽여라 이렇게 말 못하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는 거죠. 아무리 죽는 순간이라 해도. 그래서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사울을 죽였다고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하는 이 다윗에게 전한 이 아말렉 사람은요, 그렇게 다윗한테 죽게 됩니다. 왜 죽게 될까요? 그건 죽여야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이 이야기에서 주목할 점이 이 소식을 들고 온 사람이 어디 사람입니까? 아말렉 사람이에요.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금방 다윗이 누구 때려잡고 왔습니까? 아말렉 사람들 때려잡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말렉을 쳐서 모든 것을 되찾아온 지 사흘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지금 아말렉 사람이 와서 왈짱왈짱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울을 죽였다 그럽니다. 여러분, 아말렉이 어떤 존재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일 먼저 가로막고 공격한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 여정 속에 지금 뭐 군사 훈련을 했겠습니까? 뭐 군대가 조직이 됐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노예였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경험해 본 적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아말렉과 전쟁을 벌이게 되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를 대장으로 삼아서 전쟁에 내보냅니다. 그리고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산에 올라가죠. 우리 그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출애굽기 17장 8절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면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손을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들을 채서 무릇 찌느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유명한 장면이죠. 아말렉과의 전투.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깁니다. 근데 손을 내리면 이제 지니까 아론과 훌이 옆에서 손을 떠받쳐 올려서 내려오지 않게 했고 결국엔 승리했다. 이게 내용입니다. 보통 이 장면을 우리가 어떻게 보냐면 모세가 기도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모세가 지쳐서 기도하지 못하고 있을 때 아론과 훌이 함께 기도했다. 그러니까 우리도 열심히 기도하자. 중보 기도의 힘이 그렇게 큰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여기 기도했다는 말이 있습니까? 기도했단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건 기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기도면 말이 안 되는 게 되게 많습니다. 이 상황이. 보면 손을 들고 기도했다는 말이 없죠? 물론 성경에는 손을 들고 기도하는 장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손을 들어야만 기도인가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데 손을 들고만 기도를 하고 손 내리면 기도 안 하고 이거 말이 됩니까? 그러면 손을 내렸는데도 기도를 했다고 치면 하나님이 손 안 들면 기도 안 들으신다는 거잖아요. 이거 말이 안 됩니다. 여기에서 모세가 손을 들었다는 것은 그리고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손을 듭니다라는 것은 기도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기도 아니라고는 안 했어요.
기도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항복의 의미입니다. 우리 항복할 때 손 들잖아요. 이렇게. 뭘 항복하는 걸까요? 그리고 또 손을 들어 맹세합니다. 그러니까 뭐에 맹세하고 뭐에 항복한다는 얘기겠죠. 뭐에 항복하고 뭐에 맹세하는 거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만 의지하겠습니다는 항복이고요. 그리고 맹세인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주권 안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라는 맹세와 항복인 거예요. 이 전쟁을 승리하고 모세가 거기에 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 이럽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만약에 기도였으면 그렇게 썼어요. 기도로 승리하라 이렇게 했어야겠죠.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했습니다. 모든 주권과 모든 능력과 모든 승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항복할 때 하나님이 영원히 책임지신다. 이게 여호와 니시입니다. 그리고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로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영원히 싸우겠다 하셨습니다. 아말렉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들의 대표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고 주신 명령이 뭐냐? 아말렉을 진멸하라 였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울은 사람들의 조건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 명령에 순종했다면 사울은 왕으로서 버림받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아말렉을 진멸하는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 명령을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모든 것을 맡기겠다는 맹세며 항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 명령을 거절했다는 건 이 항복을 안 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안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폐위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여셔야 하는 거예요. 자격 없는 자를 불러 세우시고 그 삶 전체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맹세와 항복을 상징하는 존재여야 하는 겁니다. 그게 다윗인 거죠. 그래서 그 다윗을 왕으로 하여 이스라엘의 새 시대를 여는 겁니다. 그런 다윗인데 지금 눈앞에 누가 왔다 갔다 해요? 아말렉 사람이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러는 거예요. 내가 사울을 죽였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였다. 나를 칭찬해라. 내 편이 되어라. 그리고 이걸 가지고 왕이 되어라. 그렇게 아말렉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도록 유혹하는 모든 존재들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시글락 사건을 허락하셔야 했던 거예요. 아말렉이 시글락을 공격해서 다윗이 철저한 절망을 경험하지 않았었다면, 그래서 블레셋 편에 서서 자기의 생각과 방법으로 왕이 되겠다는 꿈을 여전히 그가 포기하지 않고 있었다면, 사울이 죽었다는 이 소식을 가지고 있는 아말렉 사람이 거짓말인 줄 알아도 이용했을 거예요. 사울이 얼마나 무능한 왕이었는가, 그가 얼마나 그렇게 약한 사람이었는가 부각화시키기 딱 좋잖아요. 왜요? 아픈 게 무서워서 죽여달라고 한 거잖아요. 심지어 이방민족간 때.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 이방인에게 죽은 아주 이렇게 바보 같은 왕, 이렇게 해버리면 다윗이 이렇게 부각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윗은 사울과 다를 게 없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 항복을 먼저 받아 놓으셔야 했던 거예요. 절망의 자리로 데려가서 너 나 없으면 안 돼. 너 하나님 없이는 되는 존재가 아니야. 그걸 확인시키셔야 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들을, 우리들을 그 항복의 자리로 먼저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를 확인시키시고 또 확인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내용이에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시잖아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라는 고백이 자기 부인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과 생명과 거룩과 의로움을 뜻하고 계시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만 오고 그 목적지로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총동원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 일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언제나 십자가를 지신 예수를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는 것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신 그 아버지를 믿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신령하고 영원한 나라의 백성 되게 하시려고 하신 일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자기 부인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십자가 앞에서 자기 부인,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항복, 그리고 맹세, 하나님의 주권 아래 모든 것이 있습니다라고 인정하고 항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서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십자가 같은 자리로 우리를 막 몰아넣으시기도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 과정 속에서 넘어지고 깨지고 아프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는 우리를 멸망시키거나 낙심시켜서 좌절시켜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려는 자리가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확인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 자리로 우리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열심으로 우리를 붙드십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설득하시며 위로도 하시고, 또 지쳐있을 때 새 힘도 주시고, 또 너무 내가 잘났다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누르기도 하시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와 목적까지 반드시 데리고 가시고야 마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자격 없는 자인 우리들이 사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말씀하시고,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만이 답입니다. 나는 자격이 없고 조건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까지 데려가서 완성하기를 원하십니다 라는 그 항복과 고백을 받아내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내고 우리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을 살도록 하는데,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완성시키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오늘을 주관하사 하나님의 놀라우신 것들로 채우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기억하며 오늘도 믿음의 한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